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영상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상에서 정말 무릎을 치고 정말 그렇구나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약한 죄악의 냄새를 풍겨내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걸 정말 이 영상 보면 생생하게 좀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비록 죄인이긴 하지만 뭐가 냄새가 난다 그래 그러는 거죠. 좀 점잖은 편이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지만 나는 그래도 받으실만 한 정도는 되겠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노숙인이 옆에 와 있는 것만 해도 이 코를 막고 질색을 해요. 그것도 그 사람의 속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외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태연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의 코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코를 막고 계시겠구나. 우리가 풍겨내는 그 죄악의 냄새들, 죄악의 모습들이 하나님으로 견딜 수 없게 하겠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 1장 13절 보면 일찍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어떠한 지금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가를 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거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럽고 냄새나는 추악한 죄인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일진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만약 이게 겉모양의 문제라면 목욕하면 되죠. 빨래하고 이발하고 말쑥하게 좀 멋들어진 옷 사서 입으면 정말 신사숙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어떤 겉모양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속의 문제예요. 우리의 인격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훨씬 더 심각해요. 어떻게 죄 있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계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중개자, 중재자가 되어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중보자냐? 누가 우리의 구원자냐? 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가 되신다. 그 어떤 존재, 다른 존재들 그것이 마리아든지 성인이든지 교황이든지 사제든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어째서 그런가? 왜 다른 존재는 대신할 수 없는가? 목사님,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 잡고 소 잡고 그렇게 이 짐승을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납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일종의 그 중보의 모습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맞아요.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제물들은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효력이 없어졌다라고 선언을 해요. 왜냐하면 양과 소의 피가 실제로 효력이 있어서 중보자의 역할을, 중보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유와 예표, 실체에 따르는 그림자로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었던 거지, 그 자체의 효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왔는데 오늘 좀 여러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면, 자, 이 장막은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절 같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예, 이 제사 제도는 실체,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실체를 보여주는 비유로 작동하고 기능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그 자체의 힘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끄는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그림자예요. 실체, 참 형상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실체 때문에 구약시대의 그림자인 이 율법 제사 제도가 효력을 발휘한 거지, 실체를 떼어놓고서는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사실은 그림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장차 오는 그 실체를 미리 맛보는 것이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함을 얻는 것이 아니었다. 자, 그러면 그 형상, 참 형상, 실체는 뭐냐? 누구냐? 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참 형상이요 실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보면,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면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번제와 속죄제 구약의 제사예요. 이것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번제와 속죄제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변덕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 번제와 속죄제를 받으시는 이유는 그 자체를 기뻐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지시하시는 바, 그것이 지시하는 바 참 형상,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번제와 속죄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 빼놓고서는 그 제사는 그냥 잔인한 살육의 현장이요 피비린내 나는 현장일 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온 이상은 이 그림자, 모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형을 붙잡고 그림자를 붙잡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실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왜? 실체가 있는데 왜 실체를 안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를 안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그림자는 그에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며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경건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것을 붙잡는다는 것이 지시하는 바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0절, 11절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같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제사 제도는 이제 효력을 잃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을 담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일이죠.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방인은 물론이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앉은 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요,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여서 그 앞에 세워다 놓고 신문하는 거예요. 취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5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 유대교로 충분하다면, 그들이 행하는 바 제사와 제물로 충분하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전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 예수님을 잡아다 죽인 사람들이 지금 자기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정말 참 싫어할 만한 이야기지만 사실 지금 같은 유대인인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실체가 온 이상 그림자, 모형은 효력이 정지됐다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희생, 제사, 제물, 율법을 따라서 하는 그 모든 성전의 제도들, 이제 그것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바 유일한 중보자, 실체 되신 참 구원자, 그분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한 가지를 더 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단순히 제사제도나 어떤 제물을 언급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는 길,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다른 제물도 아닐 뿐더러, 유대교인들이 주장하는 바 다른 제물도 아닐 뿐더러 다른 사람으로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왜 그런가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있는 처지에 남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남의 죄를 짊어지고 중보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그렇다고 스스로 죄의 속박을 깨트리고 자기 자신을 그럼 구원할 사람이라도 있는가? 아니, 그럴 사람도 없어요. 같은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아무리 율법대로 준행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여전히 죄인임을 발견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구원하고 누가 누구를 중보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맨날 말로 이 입이 문제예요. 입이. 말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우리의 생각과 동기에서부터 죄악투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부족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까지 따져보면 그 죄악의 개수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우리의 빗자루로 지금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눈을 치워요. 좀 치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보면 온 세상이 지금 다 눈투성이가 돼버린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죄악 덩어리는 우리가 좀 뭔가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그 수많은 죄악 구덩이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없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이 중세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로마 가톨릭의 교리 중에 잉여 공로 교리 이런 게 있어요. 공덕의 보고, 공덕의 참고 교리라는 게 있는데 아주 잘못된 교리예요. 이게 뭐냐면 이 천주교 교리에 따르면 이 처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의 시작이죠. 근데 이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무를 다 수행하면 완전한 구원을 맛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도 공로가 남아요. 그 수행을 잘한 거예요. 공로가 남은 것을 잉여 공로라고 그래요. 여분의 공로인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리아, 이미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고도 공로가 남았다 이야기하고, 사도들, 성자들, 성인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여분의 공로, 잉여 공로를 누가 보관하고 있냐면 교회가 보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되어 있는 로마 교회가 그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황이, 그리고 교황의 권세에 따른 사제들이 이 여분의 공로를 이 창고에서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이게 잉여 공로 교리였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중세시대 때 면죄부가 이래서 나온 거예요. 로마 교회 말을 잘 따르는 사람, 혹은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조금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60일 면죄권, 좀 더 낸 사람들은 100일 면죄권. 로마 교황은 어디까지 있냐면 평생 면죄권도 줄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었어요. 중세교회 때 이런 것들을 판매하다시피 해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이 면죄부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잉여 공로 교리가 처음 문장 시작서부터가 이 문제가 많은데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소위 그 잉여 공로 교리만 이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얼마나 반성경적인 교리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 사람 자기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는 거냐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기의 행위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작동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행위와 노력이 거기에 개입돼서 역사하는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로마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내 공로는 전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냐라고 할 때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자기 행위가, 자기 공로가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신다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냐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더 가관인 것은 그 공로가 넘치는 경우에 보세요. 그럼 그 넘친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할 때에 그 넘치는 그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더 문제죠. 만약 그렇다면 자, 예수님을 믿는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잉여 공로를 받아 죄 용서를 받게 됐다고 한다면 이 B라는 사람은 누구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누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것이냐? 아니면 잉여 공로인 A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냐? 복잡해지죠. 물론 이제 이 로마 가톨릭에서 그게 실제 공로가 아니고 그거는 제 공로가 아닌데 하나님이 공로라고 말해주시는 공로, 이걸 재량 공로라고 그래요. 재량 공로에서 이제 그런 거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러면 공로가 아닌데 그냥 공로로 쳐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잉여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미 공로가 아니었는데 공로로 쳐주는 걸 어떻게 남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까지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제 공로였을 때만 그래도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누구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냐?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로마 가톨릭과 우리와의 차이는 한 단어의 문제예요. 한 단어의 문제. 오직의 문제예요. 오직 문제. 오직 성경이냐 아니면 성경과 전통이냐? 오직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그와 협력하는 중보자적인 어떤 다른 인물들도 포함하는 거냐? 우리는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여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 가톨릭에게도 천주교에게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여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해야죠. 목사님, 그거 어려운 얘기 아니네요. 오늘날은 이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지만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게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선포했고 그 결과 우리가 자유롭게 정말 성경대로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별거 아니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왜 그럼 주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가? 왜냐하면 주님만이 중보자에 합당한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12장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중보자의 직책을 다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야 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 그래야지만 중보자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중보자인 그분은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과연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로 도달시킬 수 있는가? 누가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영광과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우심을 감히 모독하고 더럽힌 죄를 이 우주상의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대신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없죠.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제 아무리 하늘에 빛난 천사라고 해도 이것을 이룰 수 없고 이런 영광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만이 사람을 대표하며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의 전부죠. 처음부터 사람과 약속,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에 있어서는 다른 존재가 껴들 공간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거예요. 제3의 존재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순종하면 약속대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고 불순종하면 사람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였죠. 이 언약을, 이 미션을 수행하신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 누가 이 땅에서 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없어요. 왜? 이미 다 죄인이에요. 이미 다 깨져버렸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사람 중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야만 해요. 왜? 사람만이 사람에게 부여한 언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무죄하신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받을 벌을 사람으로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이 순종해야 될 것을 사람으로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람이 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주님의 죄가 되어 해결되고 주님의 이루신 바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돼서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열매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반드시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참 사람이셔야만 해요. 다른 존재는 우리를 중재할 수 없어요. 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누구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여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중보자, 다른 중재물들 전혀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는 많은 다른 중보자들, 중개인들을 끼어들어요. 집어넣으려고 해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아닙니까? 동쪽 루트, 남쪽 루트, 북쪽 루트,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산 이야기죠. 산 이야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만 유일하게 중보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루신 중보의 효력이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중보자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것은 충분하고도 완전합니다. 믿으세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덜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다 안 이루셨으면 다른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다 이루셨으므로 주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됐는가? 거저 용납되고 하나님 앞에 나간 존재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게 변화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신 것을 감사로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림만 있을 따름이에요. 주님의 중보의 혈육은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위기와 위협 속에서도 가르치며 전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 말 속에서는 너 그랬다가는 가만 안 둬, 이런 말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 여전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죽는 한 있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게 주님을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전하세요. 이것이 참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믿음 위에 굳게 서시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